오늘은 자비로운 자가 되셨습니까? 자비로운 자가 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선포했지만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강복교회에 주신 명령은 자비로운 자가 되라 했죠. 그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올해 한 해 동안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그 명령에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 여러분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올 한 해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까 읽었던 대로 원수를 향하여, 그것도 원수를 향하여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셨습니까? 자비로운 자가 되셨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첫 주에 오늘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1년 후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상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옆에는 올해 자비를 베풀기로 마음먹은 원수가 아마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원한과 미움으로 그 관계가 더 악화되었을 수도 있겠죠. 게다가 새로운 원수까지도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에 실패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이 중에서 목사님 제가 올해 원수를 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 그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그 원수가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원수와 더 상황이 악화되어졌거나 아니면 새로운 원수가 추가되었거나 그죠? 올해도 우리는 이렇게 낙제점을 받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 거죠. 뭐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이 매기신 성적표는 다 몇 점이에요? 빵점입니다. 빵점. 그죠? 우리 빵점 받은 사람들끼리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저도 빵점입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저도 빵점. 고만고만하니까 다행이죠. 그죠? 여기서 누가 좋은 점수를 받으면 속상할 텐데 다 빵점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 예상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저도 사실 첫 주에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못할 거야 라고 예상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도 예상했던 거를 막 기대하시고 그래 이번에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은 이 명령대로 100점을 받을 거야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100점 받을 것을 예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미션에 낙제점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굳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한번 헤아려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는 원수를 누구보다 사랑하려 애썼던 인물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여러분 혹시 원수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품었던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누구? 예수님. 그죠?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신계니까. 그죠? 누가 있을까요? 호세아. 또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다윗. 맞습니다. 저는 다윗을 준비했습니다. 다윗.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오늘 다윗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원수가 누구죠? 사실 다윗은요, 원수가 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원수 중에 원수는 우리 용역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울 왕이겠죠. 사울 왕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또 자기의 사위가 되는 다윗을 성경을 살펴보면 한 6번 정도 죽이려 합니다. 다윗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자신이 왕에게 충성하면 할수록 왕은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은 참 이 상황이 이해도 되지 않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결국 다윗은요, 사울왕을 피해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그 눈앞에 사라진 다윗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다윗 하나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그 이방 나라와 싸워야 될 군대가요, 그 사울왕의 군대 장관, 그 이스라엘의 충성스러운 신하자,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곳곳을 수색합니다.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오히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돼요. 2번 정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드디어 원수를 갚으실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은 원수의 죽음을 통쾌히 여기지 않고 누구보다 슬퍼합니다. 다윗은 우리와 달리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좋은 점수를 받은 인물이죠. 맞잖아요. 우리와 다르잖아요. 우리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렇게 원수 사울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그 원수인 사울왕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 그 마음을 시편에 기록해놨어요. 그 시편에서 다윗은요, 그 원수 사울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63편 9절 10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여러분, 겉으로 본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 사울 왕에게 큰 자비를 베푼 인물이었지만 그의 속마음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이 마음속으로는 그 사울 왕을 저주하고 있었던 것. 여기서 우리는 이거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다윗에게도 그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품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그 사울왕을 대했던 태도는 참 놀랍고 대단하지만 그 속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다윗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낙제점인 거예요. 다윗은 그 원수 사울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원수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자신의 그 악한 마음, 그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찬 악함 때문에도 힘들었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주변의 환경 때문에도 힘들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내 속의 악함, 이게 우리를 사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가 누렸던 하나님이 있어요. 이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59편 17절이에요. 시편 59편 17절. 시편 59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이 그때마다 누렸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나. 이 마음속에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원수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냐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저주로 가득 차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그 다윗,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다윗이 그때마다 누렸던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나. 이 하나님을 다윗은 누렸던 거예요. 다윗은 원수 사울왕보다 더 큰 원수인 자기의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사실 환경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자기 자신 때문에 낙심하여 넘어지는 건 진짜 답이 없어. 스스로도 몰랐던 거죠. 자신이 이렇게 악할 줄, 자신이 이렇게 형편없을 줄. 맨날 다른 사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저게 인간이냐고 손가락질 했었는데, 정작 자신이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하자 자신 안에 있는 그 자기가 손가락질했던 그 모습이 자기 안에 그대로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느끼는 실망감.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대할 때 참 어렵어요. 잘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럴 때 오히려 그런 악하고 악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낙심하기보다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누렸던 거예요. 올해 저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수행하려고 참 애썼습니다. 목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보다 딱 한 발 정도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목사죠. 그죠? 마치 모든 걸 다 이루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자, 나만 따라와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같이 섰는데 제가 한 발 앞서 서 있는 것 뿐이죠. 저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애썼습니다. 몇 년 전 저는요, 큰 빚을 좀 떠안게 되었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빚이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공동회의하고 재정 보고 하니까 제가 사례비 얼마 받는지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좀 매년 한 10만 원씩 올라서 이제 여러분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 한 달에 그 정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매달 사례비를 받으면 그 사례비의 60%는 그 빚을 갚는데 써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 떼고 나면 사실 저희 세 자녀와 함께 이 가정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저는요, 대강복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이고,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설교하는 위대한 설교자죠. 여러분들이 안 해주니까 저 혼자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저를 대단하게 봅니까? 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악수하려고 손만 펴도 막 여러분 황송해서 막 감히 손을 못 잡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주의 종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는 여러분과 다르게 이 억울함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하지만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르게 내가 쓰지도 않은 빚을 갚는 그 매달 14일이 될 때마다 내 안에는 상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한 번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갚아야 됩니다. 5년을 갚아야 되니까 그때마다 이 마음이 사그라들잖아요. 계속 되는 거예요. 나에게 큰 아픔과 피해를 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악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실 매번 어려워하죠, 우리 성도들. 그죠? 근데 저도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흘려보내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은 돈을 저에게는 꽤 큰 돈이거든요. 받는 분들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 모은 돈들을 다 좀 상황이 어려운 분들에게 섬겨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제가 선한 종으로 느껴져요. 역시 주의 종은 달라. 이 정도 되니까 목회하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닌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원수를 대할 때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그 마음에 자비가 없는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1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갚을 수 있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선해도 그런 선한 사람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나한테 피해와 아픔을 주는 사람을 대할 때는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전혀 목사 같지가 않고,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전혀 구원받은 자 같지 않은 그런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마다? 매달 14일이 될 때마다. 조심하세요. 그때는 저한테 연락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죄가 낙심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연결되어져. 죄가 뭘로 연결되어진다고요? 은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이 한번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죄가 들어온 곳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듯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틈에서는요, 자신의 악함을 잘 못 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잘한 사람들 인격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재벌들 손가락질 하지만은요,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만나면 속은 어떤지 몰라도 매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뭐 자기 운전기사한테는 함부로 대할지 몰라도요, 대외적으로는 얼마나 매너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맨날 그 폭력 부모 가운데서, 깨진 가정 가운데서, 달동네에서 맨날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온 인생들을 보세요.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알죠? 옆에서 보세요.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잖아요. 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에는 착각하는 거예요. 되게 괜찮은 사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은 죄인이지. 죄인이긴 한데 괜찮은 죄인. 그죠? 자기가 그 상황이 되보지도 않고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랑은 손가락질을 마음껏 하죠. 이런 사람들이 괜찮은 죄인. 내가 선해서, 내가 의로워서 결국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셨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 나 자신의 악함을 발견할 때, 나의 진짜 모습들을 발견할 때, 그때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향하여 베풀으신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이라는 건덕지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 인생을 향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품을 수 없는 원수를 허락하시면서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셔요. 얼마나 네가 사랑이 없는지, 너에게 얼마나 자비가 없는지, 너가 그 옆에 있는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얼마나 실력이 없는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통하여 또 성도들을 향하여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 같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왠지 알아요?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정말 제가 부모님들, 제 자식들보다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착각하죠. 되게 사랑이 많은 거죠.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는데 다 등 돌리고 있고, 그리고 막 나를 힘들게,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면 내가 과연 그런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친절을 베풀고 저를 존중해 주니까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착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삶에 원수를 붙여주시면서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 사람 품을 수 있어? 너한테 저런 아픔을 주는데 너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 그 사람이 고독까지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줄 수 있어? 그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까지 갈 수 있어? 근데 그게 절망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누려요. 이런 나를 사랑하셨고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스스로를 착각하고 마치 내가 의롭고 선해서 구원받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섬겨봐라, 품어라. 그러니 사실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품었냐 못 품었냐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게 거기에 별로 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값어치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자비로운 자가 되고자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애씀으로 나는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셨구나.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없는 나를 하나님 품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더 깊이 누리게 된 거예요. 2022년. 이것이 보여지는 성적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낙제점 받을 거 아셨어요. 근데 그 낙제점 받을 걸 알면서도 이 명령을 하신 것은 만세전서부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값어치를 알려주시려고 그 낙제점의 성적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거저받은 것. 은혜구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지금 여러분 옆에 원수가 있고 그 원수와의 관계가 더 악화되어지고 새로운 원수가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올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다시 자비로운 자가 되고자 애쓸 수 있는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수는 비록 낙제지만 그 한 해 동안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출발선에 섰어요. 해도 안 돼. 해서 뭐해.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구나. 그걸로 다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품고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출발점에 선에 서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그치는 순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자비를 누리는 것도 중단되어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그 자비를 깨달을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아오지 않는 편지를 붙이듯이 그렇게 되돌아오지 않는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 자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다른 이를 향한 자비를 베푸는 것을 그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동력이 되어지고 젖줄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이에게, 특별히 원수들에게 베푸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쳐서는 안 돼요. 더 기를 쓰고 애를 쓰며 여러분 그 자리를 감당해야 돼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걷어가실 그날까지, 여러분 그날까지 여러분 옆에 있는 원수를 잘 섬기셔야 돼요. 원수 바라보면 못 섬겨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원수를 대하는 내 마음의 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그 원수 앞에 서는 것. 그렇죠? 여기 보니까 다 집안에 원수들이 한 명씩 있더라고요. 맨날 보는 원수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는 어느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성적표에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는데 올해 2022년에 여러분 실패하셨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느 때보다 풍성히 누린 한 해이기 때문에 이 성적표에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올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년에 다시 이 명령 앞에 서는 겁니다. 물론 내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명령을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올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12월 31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명령이 우리 평생토록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선포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나도 자비로운 자가 돼야겠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너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날마다 수행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그 명령에 다시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